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먼저 장전제일교회에 청소년부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모이는 예배가 당연해서 고마움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는 청소년부가 당연히 있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청소년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영상 예배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지게 하소서.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추려는 자, 전하려는 자, 감추려는 자, 전하려는 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중국에서 잠깐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치를 때 중국에서 저희 아내가 섬겼던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주셨었어요. 다른 일정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저희 아내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일정을 조정해서 이 결혼식이 있었던 통영까지 직접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요. 그때 저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감사해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해주셔도 충분히 저희 아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쪼개서 직접 찾아와 주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정말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마음이 크게 와닿아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두 번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요, 당연히 와서 같이 기뻐하거나 슬퍼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놀란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이 편리해지면서 사실 전화나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기쁨이나 슬픔을 나누는 것이 흔한 풍경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직접 만나서 마음을 전하려고 먼 길을 달려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하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또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 대가로 유대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헤롯은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혐의로 유대 출신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왕이란 자리에 굉장히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동방 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동했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뒤흔들다 혹은 괴롭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마음이 괴롭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일 정도로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메시아를 만날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이 땅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이 땅의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헤롯만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저렇게 흥분해서 물어볼 정도였다면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직접 가서 메시아를 찾아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은 복음을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두려워했던 헤롯 못지않게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했습니다. 진실 앞에 침묵하는 사람은 몰라서 안 믿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찾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점성술이 발달한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평소처럼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다가 어느 날 심상치 않은 별이 등장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됐죠. 평생 동안 별을 연구해왔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으니까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유대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왕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 왕은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고 별 하나만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올 사람이 정말로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걸어야 했을까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던 이유는 동방박사가 별을 발견하고 유대에 도착한 시점을 2년 정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유대에서 태어날 왕을 만나기 위해서 최대로 본다면 2년 동안이나 그 먼 길을 걸어서 동방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별을 따라 걸어오려면 밤에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수많은 험지를 넘어야 했고 강도를 피해서 와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 잃을 위험을 감수하고 2년 동안이나 걸어서 만날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진짜로 인생의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정작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에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이 먼 나라에서 2년이나 걸리는 길을 걸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던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전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뵙고 경배함으로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죠. 이 성경을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몰랐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요. 유향은 선지자를, 그리고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 선물을 가져왔는지 몰랐겠지만 이들이 가져온 선물은 이미 아기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세상에서 감추려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세상에 전하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즐기고 노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수님보다 산타가 먼저 생각나는 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예수님을 세상에서 감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심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해줄 자가 필요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전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세상은 주님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세상에 오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크리스마스가 노는 날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힘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